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함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달에 마지막 날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충성히 감당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새벽 기도마다 아버지 중보 기도가 아버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서로를 위한 기도로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이번 주말에 시작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 신명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수 권사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뜻이 담겨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강단 위에서 기도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의 하루하루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을 뇌물처럼 예배를 흥정처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뇌물처럼 예배를 흥정처럼. 헌금을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데 뇌물처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드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은 그냥 이사야서라는 책의 첫 장이 아니라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 가운데 선지서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 말씀이고, 그래서 선지서 전체의 서문과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서들이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윤리적인 타락만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타락, 바로 앞에 있는 신앙의 타락, 그걸 늘 먼저 지적하는 것이지요. 신앙이 타락하니까 거기서 모든 윤리의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 정해진 날짜에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헌금 생활도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안에
마땅히 담겨 있어야 되는 핵심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사라지고 있다. 신앙이 타락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들 안에 마땅히 들어있어야 되는 핵심이 빠져 있을 때에 그걸 가리켜서 신앙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역시 잘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성도들이 체면을 중시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안에는 다 무너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외적인 면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처럼 신앙의 핵심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껍질만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내용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타락이지요. 종교적인 모양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라지는 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어떤 시대에도 종교적인 행위가 없어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이 희미해졌을 때는 숱하게 많았지요.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신앙의 타락. 그게 바로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선지서 전체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시작하십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관원들을 가리켜 소돔의 관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성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타락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소돔 같다고, 고모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면. 근데 이 표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관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진멸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관원들과 백성들처럼 그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후일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었었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를 보면 지도자의 부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타락도 틀림없이 한 몫을 하는 것이지요. 관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원들만 소돔의 관원들 같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고모라의 백성들 같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늘 보면 관원들은 백성들 탓하고 백성들은 관원들 탓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에는 너무너무 게으르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너무나 열심이다. 그렇죠? 우리가 참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도무지 못 보는 시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주님 앞에 뚝 던져놓고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냥 놔줄까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나도 문제가 참 많지 하고 그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네 자신 돌아봐라. 이 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들보를 봤으면, 티끌을 봤으면
내 눈에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도 좀 돌아봐라, 이런 것이지요. 다른 사람 비판만 하지 말고 너는 비판받을 거 없는지 그걸 좀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는 어떤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의 관원 같고 고모라의 백성들 같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말씀이 자꾸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수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헌금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과분한데 그 은택에 대한 아주 작은 내 마음의 외적 표시, 그게 바로 헌금 아니겠어요? 근데 그 헌금 안에 그 어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중심도 없으면 그건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뇌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뇌물처럼 가져왔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안 드리면 혹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그걸 막기 위하여 재물을 드리고, 혹은 이 재물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뇌물이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커서 나중에 나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니 내가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금액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수고를 생각하면 자녀들이 뭘 가져와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 적은 것을 내밀면서 부모된 내 마음을 다 찢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헌금 안에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나의 감사와 감격과 헌신을 다 만드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습니다. 꼭 봐야 되는 의무적인 어떤 상황이 생길 때를 빼놓고는 절대로 헌금을 안 봅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혹시라도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엉뚱한 근거가 될까봐 저는 안 봅니다. 아니, 저같이 티끌 같은 인생도 상처받을 만한 헌금 생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신앙의 타락은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참되게 하는 마음 중심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중심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저것도 했다, 내 자신의 최소한의 신앙 양심만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은 혹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무수한 헌금이 하나님께 뭐 그리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헌금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과부의 2 랩돈이라도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 하나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담겨있는 헌금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하게 드린 재물을 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재물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 증거로 하나님이 또 뭘 책망하십니까? 첫 번째가 재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제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지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짐이라고 말할까?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마치 짐처럼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도 짐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짐스럽게 드리는 예배 나에게도 짐이 된다. 차라리 드리지 마라. 자기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시던 하나님이 그런 예배 좀 드리지 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너희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런 예배 못하러 드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 표현이 참 가슴 아프지요.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쁨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예배 참석했다고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예배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출석 체크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감격과 감사, 이런 것들이 예배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찜찜하고 안 드리면 해코지 당할지도 모르니까 예배를 그저 의무처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예배가 나에게 짐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나의 종교적 양심만 만족시켜주는 예배 안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책망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고 있다, 책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죄 짓는 담력을 너희들이 얻고 있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예배를 드렸으면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욕구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중세시대의 면죄부처럼,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면해지는 것처럼 단지 보이러 왔으면서도 의무적으로 짐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배만 드리면 내 죄가 다 사해지는 면죄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으니까 어지간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힘겨운 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인생들은 아무리 입으로 은혜 구원, 믿음 구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행위 구원론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인생들 가운데 속에 행위 구원론자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너무나 빈번하게 공로주의에 빠져요. 공로주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본성상 모든 죄인들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공로라고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성향이 예배 가운데도 깃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만 된다.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시간들을 막 짜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도 너무 힘든 일들 많고 괴로운 일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특별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시험이 드느냐? 저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공로가 되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공로를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상 종교가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선행을 쌓아서 뭔가 좋은 것을 얻어내는 구조. 여러분, 그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분의 호의, 그 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근상을 해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택에 여러분 가당키 나겠습니까? 늘 빚진 자 의식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뭘 그렇게 대수라고 조금만 내가 힘을 진하게 헌신하고 나면 뭔가를 주장하고 그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그 은택에 비하여 내가 드리는 헌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공로를 주장하니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헌신하고 나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담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동시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신앙 양심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되는 것처럼 10의 1을 드리고 나면 10의 9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게 10의 1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하나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별한 다음에 10의 9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11조 정신인데 늘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 다 드렸습니다. 다른 것도 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게 10의 1에 담겨있는 성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금방 익숙해져서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만 좀 지나면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고, 너무나 놀라웠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만 좀 지나면 이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 안에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헌금을 뇌물처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흥정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뭘 드려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송구스러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내 공로, 내 권리, 여러분 죄인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쓰임받는 즐거움이 뭔 줄을 알고, 주께서 원하시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아니, 내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짐이 되는 예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무수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죄를 짓는 담력만 얻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일평생 끝나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실 그날까지 또 은혜로 허락해 줄 줄 알고, 아버지 이 은혜의식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하나님이 일용할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내가 또 엉터리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절절히 구하면서 올 하루도 승리하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